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에 아빠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연말 성탄절 특집으로 사복음서를 지금 읽고 있고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결혼기념일 때는 제가 시편 150편 전편을 읽어서 이제 올린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매일 출근길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 읽고 있고요. 또 요즘 그 잠언서 말씀 31장까지 되는 잠언서 말씀을 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잠언이라 해서 읽고 있고요. 또 그리고 매일 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그러니까 생명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지 않아도 늘 마음에 저기 있는데 요 생명의 삶 제가 읽고 있는 이 큐티 책의 맨 뒤편에 보면은 땅 끝에서 온 편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달 그 12월에는 그 선교지가 어디냐면요. 아프리카 세네갈 옆에 감비아라는 이곳에 그치, 되게 감비아 좀 듣기도 낯설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비아로 선교 가신 선교사님들 부부가 가셨는데 김영진, 최일한 이 두 부부 선교사가 이제 파송해서 가신 곳에서 이제 땅 끝에서 온 편지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를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했던 것처럼 이 땅 끝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겠습니까? 예, 진짜 이런 그 되게 아프리카면 좀 가난한 나라고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그리고 저기 하지 않는데 과연 감비아가 어떤 나라인지 뭐 자세하게는 나왔지 않더라도 또 그쪽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또 가끔 이게 간증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감비아로 선교사를 가게 됐는지 이런 어떤 요번 그 연말을 제가 연초에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2023년. 그러나 마음이 이렇게 딱 왔을 때 바로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우리 그 생명의 삶 맨 뒤편에 있는 땅끝에서 온 편지를 이렇게 신약성경 전체가 그 뒷부분 보면 고린도후서, 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이런 또 그냥 계시록에 보면 뭐 4대 교회부터 각 교회를 향한 편지 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선교사님들이 보내온 이 편지를 통해서 그 현지 상황 또 지금 전도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하려고 얼마나 이제 노력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이제 선교 보고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분들을 정말 우리가 같이 그곳에서 같이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비록 이곳에 있지만 우리 서울 대한민국에 있지만 그분들을 위한 정말 뜨거운 정말 마음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공감하고 또 아까 감비아라는 나라가 또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두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도 많이 보지만 말씀 위에 또 이렇게 또 예수님을 전하려고 가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동참의 의미로 한번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2023년도에 야심작으로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특집으로 2022년도 가기 전에 미리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꺼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잠자기 전에 오늘 토요일 날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 부활의 아침을 맞기 전에 미리 이 선교 보고를 제가 대신 저희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요? 또 얘기하지만 우리 예전에 저희 교회에 박경희 씨가 오셨는데 성우요 성우 박경희 씨는 누가 아시겠습니까? 저희 소피아 로렌 저기 대역 성우 음성을 대역하셨던 분 그리고 또 예전에 V
다이아나 뭐 제가 이제 언뜻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그 분이 오셨다가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주일날 말씀 봉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봉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새신자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들을 이제 맞이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아시게 되고 나서 그 이제 그 강당에서 이렇게 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봉독하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거의 뭐 제 목소리가 성우를 감동케 한 목소리니까 이 얘기하면 또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애들이 아빠 이 얘기를 몇 번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제가 사실상 이게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 이유도 그러니까 이런 그분의 어떤 이렇게 저에 대한 이렇게 목소리에 대한 굉장히 아주 귀하게 여겨 주셔서 제가 그분의 검증된 분의 그 인정을 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그냥 재능 기부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즐겁게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화자찬이라고 어떤 즐겁다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 보고를 이렇게 제가 대신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야 되니까 일찍 자기 전에 이게 기도 제목을 안고 자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땅끝에서 온 편지. 주님 말씀이 방향키가 되게 하소서. 바울 선교에서 파송을 보내신 김형진, 최일한 부부 선교사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겠습니다. 땅끝에서 온 편지를.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던 어느 날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검사를 받았다. 젊은 나이에 큰 병이야 걸렸겠나 싶었으나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무너진 가정경제를 세우고 흩어진 가족이 다시 모여 살 것을 꿈꾸며 취업 준비를 했는데 뜻하지 않은 건강 문제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독한 항암제 치료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희망을 잃고 무기력해진 나 자신을 보는 것이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가족들과 친구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얻게 된 평안을 전했다. 처음엔 불편해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후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된 남동생도 몽골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부모님을 두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망설여질 때 창세기 7장 본문으로 큐티를 했다. 방주가 물에 떠다녀 스며라는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다. 방향키가 없는 방주 안의 노아처럼 하나님 보내시는 대로 따르기로 결단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가족을 2021년 4월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로 인도하셨다. 예, 감비아가 서부 아프리카라네요. 그러니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아프리카로 나누는데 서부 아프리카로 지중해 쪽에 있는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로 인도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한 마음을 더 뜨겁게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마음 담아 읽어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때에 7세 된 아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거 보니까 저희 지금 예전에 제가 합정동 그 외국인 순교자 묘원에 갔었는데요. 저희 교회가 그때 합정동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기도한 것이 저희 그 집에서 5분 거리 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가 다니는 교회 바로 5분 거리로 집을 주셔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생활하는데 거기가 바로 합정동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외국인 순교자 묘원이 있는데 절두산 성지도 거기 있고요. 카톨릭. 근데 거기 가면은 외국인 순교자 묘원에 가면은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제 거기서 가끔 이제 가기도 하고 자주 그쪽에 또 양화진 그 공원에서 배드민턴 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냈는데 거기 가면은 묘지의 묘비 중에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 걸 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여기 감비아 그 서부 아프리카에 가신 요 김영진, 최희란 이 부문 선교사님들이 가자마자 이제 이 자녀가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부부도 자녀가 여기서 죽어서 그 병으로 죽은 거죠. 풍토병으로. 그래서 거기 이렇게 자세하게 나중에 제가 한번 외국인 순교자 묘원에 가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묘비에 써 있는 거요. 여러분들 한번 거기 가시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오셔서 그 자녀들이 부모는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정말 자식이 아픈 거 심지어 죽는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저도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래서 만약에 하늘나라에 갔을 경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한편으로 하나님 품에 갔기 때문에 또 기쁨으로 보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도 육신을 입은 아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헤어짐의 그 아픔이라고 해야죠. 그런 거를 이제 갑자기 그걸 묵상하려니까 세월호도 생각이 나고 또 최근에 또 우리 이태원 그 참사도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길이 없죠. 하물며 또 아픈 자녀를 보는 그 마음도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을 딸과 아들을 키울 때 정말 아플 때 진짜 맥을 못 추고 애기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장면이 얼굴이 새록새록합니다. 열이 펄펄 끓었을 때 계속 밤새 정말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찬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몸을 마사지 가면서 이렇게 온도를 내리려고 했던 그 숱한 시간들을 이렇게 볼 때 자녀에 대한 그 아픔은 이루 말할 길이 없죠. 이따가 제가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코로나 또 정말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전히 코로나19로 한창 유행이던 때 7살 7세 된 아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열악한 의료 여건으로 적지 않은 후유증에 시달렸다. 초보 선교사의 마음이 더욱 번잡할 수밖에 없었지만 병상에 누워 앞이 캄캄하던 때에 나를 살리시고 감비아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더욱 기억하게 되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삶의 방향키를 쥐고 계시기에 그분 뜻대로 행하면 많은 일을 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지난 부활절 무렵 우리 가정 예배에 동네 아이들이 한두 명 찾아왔다. 그 중에 한 아이는 이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배우게 하셨고 한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게 하셨다. 한 영혼을 위한 독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감격하며 오늘도 조용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 감비아 김영진 최일한
선교사님의 지금 이 가정이 자녀가 몇 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들이 하나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가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러 가신 건데 어, 그, 전도가 안 되고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은 그것처럼 힘든 게 없다거든요. 심지어 저희 이제 교회에서도 그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진짜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으면 전도를 많이 할 텐데 거기 그 선교지에 가셔서 한 번도 전도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열정으로 갔는데 얼마나 그 열매가 없음으로 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나는 네가 여기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펑펑 우셨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선교 이렇게 선교 간증을 하셨는데 정말 저도 그렇죠. 가서 정말 그 악조건에 갔는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되는데 여기 한 어린 영혼만 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제가 또 읽어드리지만 이 감비아가요 진짜 일단 이렇게 전도가 정말 안 되는 곳이랍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나라 정보에 보면 나오는데 감비아는 아프리카 대륙 최서단에 있으며 대서양에 접한 감비아 하구를 제외한 영토 대부분이 세네갈에 둘러싸여 있다.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크기래요. 강원도 정도 크기 나라입니다. 진짜 작은 나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나라가 가장 작기 때문에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감비아를 택한 요 김영진, 최일한 선교사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강원도만한 크기의 이 감비아에 가셔서 감비아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이 두 분, 김영진, 최희란 이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그의 아들 지금 되게 이게 코로나 후유증이 지금도 우리 지금 걸려도 지금 제가 주변에 걸린 사람도 그게 후유증이 아직까지 계속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명의 7세 된 아이가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을 거 있지. 지금 2022년 아닙니까? 다 낫기를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7살 된 아들 이제 8살 됐겠네요. 8살 된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감비아의 나라를 이렇게 꼭 우리 정탐꾼 12정탐꾼처럼 이 두 분이 이 감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제가 67년에 태어났는데 이 나라가 1965년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요. 그리고 1982년에 세네감비아 연방을 결성했지만 1989년에 해체가 되었고 인구의 약 75%가 세네감비아라고 했네요. 이 세네라고 하고 좀 연관이 큰가 봐요. 왜냐면 세네갈 정말 이렇게 중심 이렇게 쭉 파고드는 이런 진짜 우리 신체로 보면 이렇게 장기 있잖아요. 대장, 소장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장기같이 이렇게 쭉 들어갔잖아요. 예. 아무튼 그 해체가 됐고 얼마나 이게 좀 그 세네갈도 제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세네갈이 어떤 나라인지. 예, 그래야 여기가 이쪽 문화가 여기 이제 나오긴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5%가 농업에 종사하고요. 1차 산업에 지금 다 종사하고 있고요. 주요 생산물이자 수출품은 땅콩입니다. 땅콩, 그리고 만딩고족, 플라니족, 윌로프족 등으로 구성이 된
다민족 국가이지만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내전을 겪지 않은 나라다. 그리고 공통어는 영어랍니다. 세상에 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여기는 참 영어가 그러니까 일상어라네요. 예. 여기 가려면 기본적으로 영어를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보를 우리가 감비아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렇게 나라 정보를 통해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1차 산업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썩 경제적으로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의 95%가 저희도 인도네시아가 그쪽도 거의 거기도 몇 프로죠? 거기도 이슬람 국가, 우리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라는데 이번에 또 법이 또 개정이 돼서 굉장히 강성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도네시아도요. 예. 아무튼 95%가 이상이 이슬람 교도고 정치, 경제, 사회, 요직 모두가 이슬람 교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타 종교인의 기회를 박탈하기 일쑤이고요. 기독교를 개종하는 이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이야기고요. 나이지리아 가나에서 이주해온 기독교인들로 인해 그것도 그 자체가 아니라 밖에서 이주해온 기독교인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만 감비아 사람들에 대한 전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답니다. 희망적인 점은 감비아 교육법상 모든 학생이 원하는 종교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 기독교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희망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인 교사들이 세워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교회가 그 어떤 모든 문화를 이끌어 갔었거든요. 지금 여기도 이제 그런 이렇게 그나마 한가닥 희망의 서광이 보이는 이 교육 부분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비아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100%는 아니더라도 이슬람 교도가 95%구나. 그리고 오늘 김형진, 최일환이란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고, 이분들이 건강모험으로 가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악성 림프종으로 정말 힘든 그런 치료 기간도 겪고 그 사이에서 정말 무력했던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서 만나게 돼서 평안을 알게 돼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이 곧 또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머나먼 감비아까지 가서 자녀들까지 같이 온 가족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 사진입니다. 보이시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이 그 감비아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뭐 한 명 아이가 가정 예배 꾸준히 온다니까 이 아이들이 그중에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심겨지길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원하고요. 자, 이제 이분들의 이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최형진, 최일환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2년의 언어 습득 기간에 언어에 능통해지고 문화 적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금 아까 가신 지가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좀 능통해지고 문화 적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비아에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거룩함으로 사역을 잘 준비하도록. 주님이 하셔야겠죠. 그리고 파송교회와 감비아를 위해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이미 이제 저도 이제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죠. 예.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가 보니까 지금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고무적입니다. 지금 원래 시작을 이제 제 3명부터 목표로 했었거든요. 3명, 7명, 12명, 그리고 40문도 아니 40 그때 이제 40 그리고 70 근데 지금 이제 77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배, 60배, 100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을 이제 목표로 지금 이제 가는데, 아무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구독자들이 구독해 주셔서 저랑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읽잖아요. 짧게도 읽고 길게도 읽고 잠언서도 읽고 큐티도 읽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직장이 예배 준비하고 새벽기도 준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봉독하는 거. 그래서 짧게라도 직장 출근하실 때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 분이라도. 그런 취지로 제가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빠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니까요. 저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는데 부모의 심정으로 읽기 때문에 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아비의 심정으로 담았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봐주시면 더욱더 고마울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처음 시작이라 이렇게 크게 기대하진 않지만, 아무튼 우리 파송 선교사님 김영진 최일한 이 선교사님 위해서, 또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8살 됐겠네요. 자, 할렐루야. 그러면 또 땅끝에서 온 편지,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하시는 김영진 최일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낭독했습니다.